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나에게 응답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고 외부 기본 구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이 성전을 내부 마감과 장식, 그리고 지성소 제작, 문 제작, 안뜰 제작 이런 부분들이 이제 쫙 나옵니다. 우리가 전체 내용을 한번 보면 출애굽 후에 480년에 솔로몬 즉위 4년에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성전 건축 현장에서는 돌을 다듬는 망치나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돌은 채석장에서 미리 완벽하게 다듬어서 운반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축 도중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만일 내 법도를 행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이죠. 그리고 성전 내부의 모든 벽을 백향목으로 덮어 돌이 전혀 보이지 않게 하고 바닥은 잣나무를 깔게 됩니다. 성전 가장 깊은 곳에 순금으로 완전히 덮인 정육면체의 지성소를 만들고 거대한 두 그룹을 두어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벽, 바닥, 문 등 성전의 모든 부분에 그룹, 종려나무, 꽃 문양을 정교하게 아로새기고 전체를 금으로 도금하게 됩니다. 7년에 걸친 대공사가 마침내 설계대로 완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상 6장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완공되어져 가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성막과 성물들을 다시 다 새로 만들게 됩니다. 성막과 이 성물들은 이제 성막에서 타브너클에서 광야에서 쓰던 그 성전 기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기존의 것들은 안 쓰고 새로 다시 다 만들어요. 왜냐하면 성막의 그 규모가 넘어서는 성막의 규모를 넘어서는 이스라엘이 인구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 가지고는 이제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성전을 지으면서 이제 돌로 성전을 지으면서 다른 성전 기물들도 다시 다 새로 만들게 됩니다. 번제단과 놋바다와 물두멍 훨씬 더 큰 사이즈로 만들게 되죠. 그리고 진설병상과 향단과 7 촛대 아주 중요한 물품 성물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다시 다 만듭니다. 그리고 기타 녹기구들도 다 만들게 되죠. 그런데 하나만 다시 만들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언약궤는 다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언약궤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돌판, 두 돌판,
십계명이 적혀 있는 두 돌판이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에 든 만나,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게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기보다는 앞에다가 두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약궤만 그대로 사용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열왕기상 8장 9절에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는 유실돼요. 없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만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성전을 지어가서 완공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고 왜 이 솔로몬 왕 때에 이 성전이 지어졌을까요? 이 성전은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뭐예요? 언약을 따라가라.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이 계명은 예수님 때 다시 한번 더 새롭게 회복이 되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언약을 따라가라는 얘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때려가지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의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은 뭘 의미하는 거냐? 언약을 따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성전보다 언약이 더 중요합니다. 크고 화려한 성전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수많은 금과 구리와 많은 것들이 들어간 성전이거든요. 하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언약궤는 그대로 사용했잖아요. 본질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이거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말라기서 3장 6절에.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성전이요 얼마나 크고 화려합니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지 소용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여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네? 조건 명령절이에요. if절이거든요. 이것을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우리에게 어떤 성전을 주셨습니까? 바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말씀이 성취됐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셨어요. 리뉴얼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성막이었다가 솔로몬 성전을 지었잖아요. 이 솔로몬 성전이 나중에 타락하고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다 부서지죠. 그리고 포로 시대에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도요, 결국에는 알렉산더 대왕 때에 다시 유명무실해지고 더럽혀져요.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성전을 세우게 됐죠. 헤롯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이러한 눈에 보이는 건축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하나님의 성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드디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파기할 수 없는 축복 안에, 취소될 수 없는 축복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1장 22절에도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나의 머리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내가 교회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또 예수님은 누구시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의 머릿돌,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파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 교회가 바로 내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으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언약궤는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의 모습은 여러 가지의 모습이나 우리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자녀, 주님을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우리는 교회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본질과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